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귀신 같은 믿음. 제목이 뭔가 평범하지가 않죠? 귀신 같은 믿음.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우리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4일이 지나면 몸이 썩어서 이렇게 물이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3일장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국에서 3일장을 하는 이유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3일장, 5일장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3일장을 하시죠. 근데 4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4일. 그러니까 이미 냄새가 아주 엄청 났겠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셔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말씀하시면서 오빠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하죠. 믿는다고 얘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했던 신앙 고백과 거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오빠를 살려내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오빠가 묻혀있는 무덤에 돌을 굴리라고 얘기를 하죠. 굴리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그 방금 전까지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 옮겨놓으라. 뭐예요? 돌을 옮겨놓으면 걸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뭡니까? 죽은 지 4일 되었으니까 이미 썩고 가망이 없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죠.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그 현실 앞에 딱 쓰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믿습니다 고백하고 고백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믿음의 고백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 가짜로 우리가 속이 얘기하는 입술 침 바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당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막상 자기 오빠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뭐가 작용합니까?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자기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믿음의 고백대로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경험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죠. 자기 경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또 뭐예요? 자기 지식.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이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죽어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살아날 수가 있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하기에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한 분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얼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땐 두 가지로.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 상황을 한번 접해보세요. 그럼 금방 답이 나와요. 여기서도 나사로 무덤 앞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서 그 앞에 같이 마르다 옆에 있든지.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상황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죽어서 막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가서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 마르다와 똑같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떻게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겠냐고요. 마르다도 예수님께 하나님이라 고백을 했지만 자기 오빠의 살이 썩는 냄새,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죠. 현실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있으면 그래 그때 살아났으니까 지금도 살아날 거야 뭐 이런 가능성을 가질 텐데 한 번도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하는 고민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꾸 내 경험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간증이라고 자기가 했던 체험을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간증.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병이 나왔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셨어.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단 말이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했던 경험, 뭐든지 어떤 거든지 믿음의 고백을 나에게 한정된단 말이죠. 내가 했던 경험, 지식, 가능성, 뭐든지 나를 통해서 뭐가 돌아가야, 합리적이 돼야, 내가 이해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화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병 난 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병 걸리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바닥에서 끌어올려 주셨으면 그 다음에 또 실패해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지. 믿음으로 화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썩은 냄새 나는 내 오빠를 살릴까? 살릴 수 있을까? 고백을 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대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사는 거죠. 내가 넘어졌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야.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믿음 없음을 자꾸 덮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언제쯤 닮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고백은 하는데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고백 따로 또 믿음의 삶 따로 왜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걸까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 귀신들. 행함이 없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뭔가 선을 베풀고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그런 행함을 자꾸 거기다가 붙여요. 그게 아니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귀신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안다는 거죠. 귀신도 다 믿고 무서워 떨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떤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까지라는 거죠. 삶이 변하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딱 거기까지. 20절에 보십시오.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허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뭘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대. 여기서 허탄하다는 말, 그걸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허탄하다. 도대체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다. 거짓이 많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에 행하는 것과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 허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탄하다. 멀쩡해 보이는 그 호두 있죠? 여러분들 호두. 겉엔 깨끗해요. 아주. 그거를 탁 깠는데 속이 다 썩어서 없어. 속이 비었어요. 허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을. 겉은 꽉 찬 것 같은데 속이 비어있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비어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사람, 우리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냥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런 사람을 허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귀신 같은 믿음. 알긴 아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 허탄한 사람입니다. 행함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말씀에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주워 담죠. 근데 전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알맹이가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당연히 예수님 모시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모신 적이 없죠. 한 번도.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참으로 놀라운 게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데 할 건 다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할 건 다 해요.
마음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잘합니다.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있고, 그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간증도 쓰고, 선교도 다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일인데. 근데 그 마음이 허탄한 거예요. 그 마음이 허탄한 거예요. 속에 비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럴듯하게 차려입겠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양의 옷을 입고 크리스천처럼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일만 세상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이리같이 다시 이리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보내다가 주일날은 다시 양의 옷을 입고 교회로 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이리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이 이리의 특징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것. 계속 이제 자꾸 오해되려고 그러죠. 행함이 없다니까 그러면 착한 일을 안 하나? 뭐 봉사를 안 하나? 뭔가를 안 하나? 뭐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실 거예요.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허탄한 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거. 알고는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 대화를 나누면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답을 아는 거예요. 정답을 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답을 얘기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정답을 얘기하고 아무리 대답을 잘해도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죠?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더 무서운 거는요,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믿기 전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한번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허탄한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지.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귀신 같은. 귀신들 같이 아까 얘기했죠. 귀신들도 안다니까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뭐가 가장 먼저입니까? 뭘 행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막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고 얘기하는 게 주인 바꾸라는 얘기예요. 주인을 먼저 바꾸라.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나가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뒤바뀌어 버리니까 행하면 믿음을 얻겠지.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그랬죠? 죽은 자와 산 자. 뭐예요? 곧 모든 사람이죠. 죽은 자와 산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러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인으로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인을 바꿔야죠. 지금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거죠. 아멘?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면서 고백만 했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냐는 거죠. 고백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죠. 착각하는 거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인 거죠. 지금까지 내가 막연하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사셨던 그분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라는 분이 있었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확신 가운데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100% 엎드릴 때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 꿇어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신 거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모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구나. 죽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셨대. 그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도 자기 아들을 죽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이걸 믿어라. 안 믿으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면 하나님 아니냐. 이제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구나.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표적기사
뭐 능력을 행하고 표적 기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기사를 나타내고 막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그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줄 아는 거죠. 나타나니까 뭔가가.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서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중에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혹시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아예 그 생각을 접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인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겉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허탄한 겁니다. 허탄한 거.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믿는다는 것이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지금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일주일 전에,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땐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믿음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입에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가지가 나오죠. 거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이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죠? 거기 써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요한복음 6장 40절. 거기 보시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놓치지 않는 거. 이렇게 있다가 벌져서 지옥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들을 보고 믿게 해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그죠? 행하신 기적이나 죄사함의 원리,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를 믿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게 구원파예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성경책에 적어놔. 날짜까지. 네 믿음이 흔들릴 때 이거 펼쳐봐. 맨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잖아. 그 원리를 믿는 거. 그거는 구원파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아들을 보고 믿는 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런 믿음이 될 때 우리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 있게. 지금까지 긴가민가 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믿음으로. 이제 너무나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러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와서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겠다 하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큰 죄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나 가라. 떠나가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내가 혹시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결정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고 예수님께 목이 터져라. 그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삶이 변하지 않지? 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똑같지? 하나도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에 노출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여전히 막 올라오고 왜 그런 겁니까?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먼저 행해야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겉모습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그 안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죠. 여전히 힘들다면 여전히 믿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막 발버둥을 친다면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은 변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뭔가 변하는 듯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지없이 어떤 계기만 있으면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믿음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신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것이 너무 확실하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게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죠?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다른 죄도 회개하지만 우선 그 죄를 회개하시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